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이 베드로전서도 마지막 부분까지 다다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인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처음에 베드로전서를 보았을 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 세상을 지나는 나그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뭔가 나그네라고 하면은 허무하고 이 혼자 가야 할 것 같고,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뭐 그런 긴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는 우리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한 아주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길을 함께할 동역자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붙여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명기 말씀처럼 마치 그 아들을 업고 가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업고 그렇게 함께 가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마치 교회가 나그네와 같은 외로운 여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볼 8절부터의 권면은 이 앞구절에 나온 이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부터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이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 베드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든 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또한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대적 마귀가 등장합니다.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 즉 성도들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이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이 이 마귀를 대적할 해결책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법을 그때를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죠?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의 근본적인 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바로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라고 하면 마치 그 공포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그러한 무서운 모습으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마귀는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교만함으로 갚게 함으로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공격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중심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교만한 생각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는 교만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삼키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9절과 10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특별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연? 그냥 마음을 단디 먹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대적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 베드로전서 전에 있는 성경인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는데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서 4장 7절 그 이전의 4장 6절의 권면입니다. 이 4장 6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대적해라, 겸손함으로 마귀를 대적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앞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형제를 겸손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은 이 세상에서 남이 나를 업신 여기고 또한 겸손하게 대하지 않는데 내가 겸손하게 대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을 받은 이 성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겸손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품고 고난을 받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받는 시간은 그 시간 이전에 잠깐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에서 거의 각 장에 나올 만큼 많이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품으며 섬겼던 시간을 기억해 보면은 3년밖에는 부여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품으며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편지는 그 당시 온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교회를 다시금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칭하고 또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할 것을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상황이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록치 않고 또한 마치 나라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발을 디디고 살아갈까, 어디에 정을 붙이고 살아갈까 모를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그 나그네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길을 닦아 놓으셨고, 우리는 그 닦아 놓으신 그 예수님의 길대로 또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또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근 2주 동안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와닿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면서 사랑과 겸손,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또한 교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각 권면들을 보면은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밖에 없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겸손함으로 섬기고 함께 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다음 주자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그네지만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과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함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의 폭주를 멈추고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겸손하게 품고 또한 섬기고 사랑하는 길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죄인들을 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품는 사람들도, 우리가 처한 세상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다가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한 영혼을 품고 끝까지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로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경험하고 세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욕심과 썩어져갈 것들을 따라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들어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품는 하늘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지체들, 형제들을 더 뜨겁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하는 마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게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말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선한 행실로 그들을 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메마른 마음과 굳어져 있는 마음과 관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관계에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금 봉합하시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세상에 사랑 없는 자들이 와서 마음껏 예수님의 사랑과 또한 형제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